자, 오늘 아침 묵상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번 연도는 저희 교회 5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50주년을 기념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번 한 해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픈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기적으로서 우리가 아픈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또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은 우리가 주님의 삶을, 꼭 사순절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이 그래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을 좀 더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때로는 지치고 저희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극복할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더욱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때로는 연약해서 원치 않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고 잘못된 길을 걸을 때도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할 때도 있음을 주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자비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저희와 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과, 그래도 또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또 온라인으로서 같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태산을 넘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오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는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 우리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김병에는 효자가 없다란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오랜 병수발은 효자도 견딜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오랜 시간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시를 지었을까? 우리가 다윗이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두 차례, 쉽게 말하면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녀 10년 기간을 참 그에게는 힘든 기간이었고, 또 하나는 말년에 그가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란을 당할 때에 그에게는 그렇게 큰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마 오늘 말씀은 그 사울로부터 도망 다닌 그 10년, 그 시간을 배경으로서 쓴 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이 다윗은 뭐냐면 도망자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도망자는 거처할 곳이 없어요. 정말 자기가 마음 편히 쉬고 먹고 그럴 자리가 없는 것이 도망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알겠지만 이 도망자의 삶 가운데 다윗은 정말 자기 나라에 이스라엘 곳에는 숨을 곳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가드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산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죽인 그 원수 골리앗의 나라, 그 원수의 나라에서 산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 거기서 어떤 미친 척까지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간에 이 다윗의 그 도망간 그 10년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정말 그 도망다닌 자의 그 도망다닌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달팠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1편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또 보면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또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면서 지금 어느 때까지 네 번을 고백함을 통해서 정말 그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지친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어느 때까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 위험한 순간에, 그 고달픈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도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었고 고달픈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윗처럼 비록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비탄에 섞인 한탄에 섞인 그런 말일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했습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내 속내를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서 첫 번째 고백이 이겁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언제까지.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해본 적 있습니까? 아마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언제까지 너를 이렇게 돌봐주고 내가 너를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고 해줄 수 있겠냐? 나도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해줄 수 없다. 내가 언제까지 너를 돌봐줄 수 없으니까 너가 너의 삶을 잘 계획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야, 내가 언제까지 내가 너에게 참으며 너의 그런 모습을 보겠니? 좀 너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내가 언제까지 나도 언제까지 참을 줄 모르겠다라고 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언제까지라는 말을 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이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 그런 의미하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기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삶을 기억할 때까지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의 그런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지난 주일날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것이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까지, 아니 하나님의 응답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한 그 다윗의 모습,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말씀도 영원히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영원히 기억할 때까지, 다시 기억할 때까지 어쩌면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보니까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가끔 드라마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순간적으로 기억력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전분이 아니라 부분만을 잃어버린 기억 상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때 그 부모들이 와가지고, 그때 애인이 와가지고 물어보죠.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누군지 아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 부분 기억 상실을 하신 분이 뭐라고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해도 나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답답한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야 내가 너 엄마야. 나야 내가 너 친구야. 나야 내가 당신의 애인이야. 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답답한 가운데에 정말 나를 꼭 기억하고 나만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억나지 않는데도 그렇게 반복해서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력이 상실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부른 자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저가 기억이 안 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나를 기억하며 언제까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때까지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번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서 숨기시겠습니까? 우리 예레미가 어렸을 때에 어리니까 이게 모래 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제가 예림아 아빠 엄마랑 붙어 있어. 그래도 그게 기억이 납니까? 좀만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죠. 슬슬 따라가야 되는데 이놈이 괘씸해가지고 따라가는 척하다가 제가 숨어버렸어요. 한참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아빠가 있을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빠가 없는 거예요. 또 그래도 혹시나 해서 예림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저주저 이렇게 살펴보는데도 아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예림이 나타난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한참 자기 맘대로 잘 가다가 갑자기 크게 우는 거예요. 앙 우니까는 저도 놀랐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엄마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제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엄마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예림아 아빠 여기 있다라고 얼른 나타나니까는 얘가 거기서 울지 않고 울음을 멈추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자기가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에 아빠 얼굴이 보일 줄 알았어요. 아빠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되돌아보니까는 엄마 얼굴도 안 보이고 아빠 얼굴도 안 보이니까 뭐예요? 갑자기 놀란 거죠. 자기 혼자라는 생각, 내가 나 혼자 잃어버린 거 아니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갑자기 울었다라는 겁니다. 얼굴을 보인다는 것은 뭡니까? 그 힘든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에 정말 아무도 없는 정말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가운데도 뭐냐면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얼굴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은 뭡니까?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비춰줘서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나한테 편안한 길을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위로하며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도망자로 삶을 살면서 지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셔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평안을 주셔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언제까지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만 되겠습니까?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도망자의 삶을 사는 동안에 번민하고 쉽게 말하면은 근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번민하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계획하다, 충고하다, 방책이다라는 말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다윗의 말의 고백은 뭐냐면 번민하다, 근심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 해야 할 일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냐고.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떤 일부터 먼저 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내가 지금 너무 근심스럽고 내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오면은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라는 말이 있죠. 또 우리가 첩첩산중이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요 일이 터졌을 때 그래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더 힘든 일이 다가옵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든 간에 이걸 견뎌봐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다음에 더 큰 일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아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둘, 아니 거기다가 셋, 아니 내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내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내 직장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아니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내가 이런 가운데 어떤 무슨 능력을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을 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근심하는 마음이요, 그 마음이 바로 번민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10년을 도망하는 동안에 느끼는 그 감정, 느끼는 그 모습이,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지금 근심이 많다, 너무 지금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합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주님이 나를 기억하기를 원합니까? 언제까지 주님 기억하시길 기다려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주의 자비가 나타나게 기다려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이 번민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힘들 때에, 이렇게 아플 때에 정말 내 곁에서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힘들지, 그래도 한번 견뎌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한번 의지하면서 한번 믿어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욥이 그런 고난 닥쳤을 때에, 갑자기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느낌은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 세 친구와 또 한 명이 내 친구가 와가지고 어쩌면 욥에게 이런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너가 힘들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을 해줬다면 욥의 마음이 친구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아마 많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그 힘든 가운데 있는 욥을 뭐라고 했습니까? 질책했어요. 어떻게 보면 비판했어요. 야,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지. 너가 교만했으니까 이런 거지. 너가 한때 돈 많다고, 네가 권세 있다고 사람들을 깔보고 돈 많다고 권세를 부렸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네 잘못한 거를, 교만했던 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 라고 했을 때에 욥의 마음은 아마 더 갈기자기 찢어졌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봐, 잘난 척하더니, 거봐, 가진 척하더니 그꼴 우습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다윗보다 더 잘 된다고, 더 잘 산다고, 다윗은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가 않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내가 다윗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지금 그들은 내가 다윗을 이겼다고 뭐냐입니까?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그들이 그 앞에서 자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 내 문제 하나로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자비를 안 베풀어준 것만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주위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다윗 앞에 자신들을 자랑하며 내가 너를 이겼다고 자랑하면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근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어느 때까지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비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는데도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더 화를 내고 울부짖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답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비록 자기 비탄의 마음을 포함했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 가운데 행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면서 살아내는 삶,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에도 기다렸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 오늘도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나이까 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모습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5절을 읽고 싶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이번 한 해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가고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덕이 안 보이는 것 같았지만은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윗에게 은덕을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은총을 누리며 오늘 하루 우리 하루 삶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오늘 하루 가운데 주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오늘은 우리 윤경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모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의 얼굴을 보면서 정말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은덕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셨으면 그 은덕을 주셨으니 그 은덕을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럼 보일 수 있는 은덕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또한 귀한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자녀들도 온전한 길로 은덕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우리 교회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50주년 기념 예배를 위해서도 그런 그를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 또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저기 땅을 팔기로 좀 내놨습니다. 그 땅도 잘 팔려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긴 인생입니다. 오랜 동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우리가 어렵고 이 다윗처럼 정말 도망자처럼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생각해보니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근심을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덕을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어떻게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정을 알 것을 이해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기다리며 기도한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간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말 주셨기에 그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그 마음의 은총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사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우리 윤경의 사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사모님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인도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모든 근심을 해결할 것을 내가 기다리면서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모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힘든 일이 다가오더라도 어려운 일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이 여기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일이 형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형통의 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온의 길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과 더욱더 성숙해지며 성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하나님의 은총이 넘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여기까지 강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심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근심을 해결해 줄 때까지 주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아픈 모든 병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변화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픔이 깨끗이 사라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5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땅을 팔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모든 근심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이 자비 가운데 은덕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 사도를 기고 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저기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기다리며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억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근신된 일을 해결해 줄 것을 사모하며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 마음의 기쁨과 은덕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이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윤경혜 사모님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귀한 사명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주의 기억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응답함을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사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함을 통해서 삶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덕이 넘치게 하여 주시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 삶 가운데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서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가운데에 자녀들의 길이 평탄한 길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만 섬기는 길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길을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로운 가정 하나님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특별히 우리 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50주년을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 50주년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또 힘든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그 회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아픈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아픈 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그 아픔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그 마음의 근심과 그 육체의 모든 아픔이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 땅을 팔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